자,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피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시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저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서 지난 4회까지 신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를 구약의 여러 선자들이 미리 말씀과 환상을 통해 보았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오늘 그 교회론 마지막 강의에 해당되어지는 City to City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비전을 함께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20장에서 22장에서 그 최종적인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요한계시록 22장부터 22장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비전에 성취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양질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단이 가장 많이 강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정통교회는 강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정죄받을까 봐. 저는 지금 그 두려움 속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해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어떤 우리 조금만 공부하면 이단에 넘어갈 이유도 없는 또 이단에게서 뺏겨서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성경 말씀의 모든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단 끝이 다르다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잘못된 결말을 향하고 있는 것, 잘못된 비전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자칫 신앙생활을 그 끝이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끝을 우리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치 그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페이스 조절하지 못하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것과 같이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페이스를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경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그 끝이 도대체 뭐지? 최종 목적이 피니시 라인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달려가다가 페이스를 조절을 하지 못해서 멈춰설 수도 있고, 혹은 지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니시 라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21세기 한국이라고 하는 시대, 또한 저희가 대한민국, 또 경기도 남양주 시민으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끝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대한민국 경기 남양주시에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끝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속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세속인들이 목적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듯 우리도 자칫 잘못된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의 거의 마지막 강의에 해당되는 오늘 이 해당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의 끝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과 이 교회 문화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명의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도시에 주목합니다. 시티 투 시티,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따스한 교회 또한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 비전, 팀 켈러 목사님, 우리 작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창립하신 단체 이름이 시티 투 시티이고, 그 시티 투 시티 코리아, 시티 CK에서 복음적 분리개척교회에서 태동된 교회가 따스한 교회입니다. 이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비전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개인 비전이 아니라 실상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도시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듯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세운 성 이름, 혹은 또 창세기 우리 11장에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문명, 또 혹은 또 창세기 또 후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면은, 이 도시 하면은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회를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바벨, 우리 도시하면 떠오르는 거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바벨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세대에 대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을 때에 그 심판하시는 심판자에 대한 대적함으로 쌓아올린 성을 쌓아올림, 성 쌓아올림 그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적성을 나타내는 그 성 쌓아올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또한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도시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반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게 되는 그 전형적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속국이 되는 그 도시의 문명을 저희는 이제 바벨론으로 알고 있죠. 나중에 그 바벨론이 누구로 묘사가 되냐면 이제 로마 제국. 베드로는 그 바벨론을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다른 이름으로 활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과 사회를 바벨론으로 명칭하면서 큰 음녀 이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문명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그 도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있는 도시의 대표적인 명칭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 생각하면 뭘부터 연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문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당시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혼쭐 나죠. 그 당시 문명의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섬기는 뭐 에피소드 등 해서 결국에는 혼쭐이 나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부에서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그가 간절히 희망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합당한 기업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 속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것을 바라봤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읍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평생 이었죠.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당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 폐역한 도시에서 간신히 불법이 성행한 그 땅에서 마음 심령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사위가 결국에는 돌기둥이 돼서 심판당하게 되고 두 딸과 간신히 나오게 되어서 살아남게 되는 그 도시의 문명과 도시의 세속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주변부적 문화를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그 도시 한복판을 욕심냈다가 간신히 이제 거기서 그 불법의 성행함으로 마음 심령의 상함을 경험하면서 견디다가 결국 구원받는 두 의인의 전형,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겠죠. 어쩌면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갈래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그 악이 가득한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창세기 이제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9절,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18장 19, 20,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창세기 때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변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삶이라든지 또한 범죄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래 이제 장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범죄함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이 범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10명이라면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땅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정의의 문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모델이 된 것이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그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세속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도시 문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행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별하셨던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이 세속성과 또 음란함과 불리함 가득한 인본주의적 세상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혹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속성과 인본성과 음란함이 찌든 사회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거시고 그들을 통해 그 나라를 그 세속도시 한복판에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 당시 나라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약자에 대한 또 뭐 여성에 대한 나그나에 대한 폭력,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그 누적되었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급파하셔서 수상관들을 급파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사야 선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곧 요담부터 히스기야 6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낼 때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받은 선자로서 당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그 땅 봤었을 때 그들의 문명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요.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 땅이 뭐 이렇게 동성애를 많이 했나? 그뿐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짐승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법조계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외모를 따라 하게 되고 또 인맥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었으며, 또 경제인들은 잘못된 이 추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동원해서 거짓 추를 통해서 기울여 엄청난 이득을 이제 얻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절기와 성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복 예배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가운데에서 한 사회가 가고 있었고, 하지만 그들은 문제 의식이 없었을 때 이사는 정확하게 봤는데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성애도 또한 성적 폭력 중의 하나로서 모든 것을 사적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수단화하는 그 짐승성이 만연한 사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땅을 탄식하시죠.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내가 보내는 자들마다 다 죽였다. 너희들이 다 때려 죽였다. 그 마지막 선자가 누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세속도시 예루살렘,
곧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그를 죽이는 일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 세상의 본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엄청 사실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균형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맨 처음에 봤지만, 자, 우리가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시냐면요, 도시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하소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인, 물론 범죄자이지만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것, 이르라고 하는데요, 이 성을 쌓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심으로 그가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언제 반복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각 주요 도시에 총 7개의 도피성을 예비하시죠. 그죠? 범죄한 사람 혹은 범죄 누명을 쓴 사람, 이 의심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그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도시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적응력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혼자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 CTCK 강의 들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깨달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만약 제가 혼자 살고 있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으로서 여러분 혼자 섬생활 하시기 너무 무섭겠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누려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밤 중에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 허튼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경찰이, 군인이 이 도시를, 이 성벽을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안식을 돕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시스템이 도시입니다.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혹은 범죄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안전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시스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관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인 또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짓는 죄악성, 인본주의적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만 봐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은 그래서 양균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사단은 인간의 죄성과 짐승성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섬기는 방향으로 섬기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는 양면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도시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 마귀의 도성으로 취급한다든지, 세속의 절정으로만 본다든지, 거꾸로 도시를 지나치게 미워한다든지 하는 이 양쪽의 우리 안에 치우쳐 있는 관점을 좀 내려놓고 우리는 적절한 관점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라이너 리버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 문화가 죄입니까? 여러분 문화가 나쁜 걸까요? 문화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예. 여기 보시면 말씀에도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세속의 문명들, 문화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4장 우리 20절로 22절에 보면 아다는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마에 거주하며 가축 친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목축업이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며 음악과 예술에 해당되는 얘기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서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네, 우리 각종 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가는 것, 문화를 창조해 가는, 꽃피워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도 하나님이 이 성읍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안보를 지켜주고요, 내부적인 법과 질서 체계가 적용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자와 이민자들이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자와 소수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도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많은 숫자를 가진 부족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노예화됩니다. 짐승의 사회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들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도시 중에서 매우 문명이 발달됐던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이름 보면은 그 사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출신의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헤롯의 여동생 마나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도 있고요. 그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한데 모여질 수 없는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 문명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출신들이 보면은 그 다양성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문명이 발달되는 모습들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안정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생산성과 창조성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리와 시장이 발달되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모든 연결을 통해서 창조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컨벤션 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관심사들, 갖고 있는 역량들이 함께 모여져서 인류가 전체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시라는 것을 저희는 금방 확인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수일 동안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다시 민족으로 돌아가 52일 동안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서도 결국에는 그 도시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예배 회복 전에, 에스라를 통한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 이전에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헌신하였고,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폐허가 된 도시 백성들이 떠나게 된 그 도시 수도에 의도적으로 다시 건축을 진행하고 인구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가 안정성 있게 사역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모습들도 이런 국가적 행정적인 이 절차를 이뤄가는 모습도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건데 그 니느웨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요나서와 나훔서의 주제에 해당되는 니느웨라고 하는 한 큰 성읍이라 불려진 그 큰 성읍. 그 나훔서 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하는 자들이다. 늘 계속해서 군사를 훈련시켜서 어떻게든 약자들의 피를 흘려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 도시 문명에 대해서 나훔서가 정죄를 하게 되는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은 그렇게 포악 가득한 폭력성 가득한 그 도시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전파했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40일이면 망한다라는 그 한마디에 놀랍게도 그들은 반응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강포의 가득함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악 가득한 강포 가득한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셨다 할 때 결국에는 백성들의 회개, 왕들의 회개, 심지어는 짐승들의 회개까지 그 안에 집약되어 있는 도시 문명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도시라는 문명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루는데 한 목적성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도시를 저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이 현재 시대는 국가 시대로부터 도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국가와 국가 간에 상대했는데 요즘에는 도시 간의 도시, 혹은 저희 학교, 대학교 간의 대학교, 또 기업과 기업,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 시대가 많은 것들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중에 있죠. 전 세계가 매해 5천만 명이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도 서울의 도시 인구는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도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산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저희만 지금 느끼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유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파트 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라고는 그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따산 교회 얘기를 하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런 도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인구 분포의 문제, 도시의 인구의 재분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결국 계속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재유입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시티 투 시티, 도시에서 도시로 기존 전통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통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헌신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티 투 시티, 도시로, 다른 도시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도시 중심으로 사역하듯이 훈련된 복음 지도자와 또한 성도들을 그 도시로 파송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저희가 이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났고
지금 어느덧 저희 따스한 교회를 분리 개척한 성복중앙교회는 5년 만에 또 다른 교회인 헤아림 교회를 별내 개척해서 지금도 헤아림 교회는 놀랍게도 제가 소식을 좀 들었는데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또 온대요. 그리고 또 저희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떤 분리 개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실제 3명 김정 목사님, 강용수 집사님, 정유준 형제 3명이 지금 링크처치 양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 투 시티. 네. 강 집사님도 서울 분이에요. 유진 형제도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결국 지금 제가 듣기로 정말 많은 또 주일학교 또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링크처치 또 모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도시 환경 속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시티 투 시티, 필요가 있는 도시적 선교적 필요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 영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실제의 그 비전을 보았고 그것을 실현화했고 그것을 또 한국교회에 동감하는 많은 중진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그 운동이 지금껏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 또 수지사랑의 교회, 또 향남교회, 서울 북부에는 지금 성복중앙교회가 이제 서울 동북 쪽에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감사하게도 링크처치에 아예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성복중앙교회와 따스한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동성시찰 목회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 갔었을 때에 그 시찰 모임에 저희 따스한교회와 헤아림교회가 같이 모여 있는데 그 복된 모습, 이렇게 코로나 시절 때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분리개척을 통해서 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성시찰에 있는 목회자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시찰이 같이 하자. 이렇게 그 노회 안에는 여러 시찰들이 뭐 종로 시찰, 뭐 동서울 시찰 이런 식으로 시찰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게는 뭐 10개, 크게는 한 20, 30개 이게 한 시찰로 묶여져 있어요. 한 교회가 이 일을 하긴 어려우니까 한 시찰이 한 꿈을 바라면서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훈련된 사람들을 그 지역에 파송한 일에 우리 함께 하자. 그 동성시찰이 그것을 먼저 앞장서게 되면 다른 시찰들도 이 모습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소중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죠. 새로운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마땅히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인적인 자원들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가 23개라고 하고 2025년 벌써 올해군요. 이게 2019년도에 그 자료였었는데 이제 36개. 정말 이제 거대 도시들이 더 많이 탄생하게 되는 전 세계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의 양면성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 한복판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가는 바벨론적인 도시는 계속해서 태동이 될 거고요. 그 바벨론적 도시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롯의 모습으로 그 시대에 저항하고 그 시대의 주변부에 머물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대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의 형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결국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부러워요. 우리 이 땅에 안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롯처럼 마음에 불법에
행한 것을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환대하지 않은 이웃을 환대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그 죄악된 땅을 위해서 의와 공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 존재로서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금요 주기도 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그 연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목적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맨 끝에 뭐가 남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결국에는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게 된다. 근데 그 방식이 그냥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쌩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허락하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도시가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 다 망한다. 어차피 다 망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의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죽으면 천당 간다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고 있다. 우리는 억척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이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불리가 행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했고, 새로운 정체성이 내게 주어졌으며, 그것을 함께 연대하고 공유하고 함께 꿈꾸기 위해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때로는 세상과 거스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세상을 정죄하고, 문화를 바라볼 때도 무조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위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분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화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화 속에 계셔서 그 문화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반하나님 나라적인 문화에 대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며, 되게 다양한 관점 속에 있는 거죠. 그 문화를 바라볼 때도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하지 않고, 또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문화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들이, 문화들이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갔던 그 복음적인 삶의 문화들의 모든 열매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 적격, 이거 참 내가 받을 만한 문화, 너희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양식, 예술, 노래, 건축, 하나님 나라에 참 흠양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받아주기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생활에 매우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는 안 망해.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죠. 근데 또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잘 정착하고 살아. 바벨론에 거기서 아이들 많이 낳고 잘 정착하고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바벨론에서 기도해. 희한하죠. 그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민족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자신 이 조국의 운명을 거짓 예언한 거죠. 우리 민족은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편이시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어디나 있어. 멀리 그 바벨론 땅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간직해야 돼. 너희들 인구수 줄이면 안 돼. 아이 많이 낳아야 돼. 진짜 그런 구절 나와요. 아기들 많이 낳으라고. 거기서 잘 거주해. 그리고 그 나라의 왕과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예레미야의 관점이었어요. 당시 그 말이 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는. 망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씨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겠구나. 결국 70년 만에 예레미야 말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 잘 보존됐던 자들이 결국에는 그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도 참 많이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본질은 한국에 있는 것이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 본질이 아닌거라는 걸 다음에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있든지 뭐 미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유럽에 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국의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산다. 한국 교인이니까 한국 교인이 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과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물론 내가 그들에게 이방인이겠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비전과 그 삶의 끝의 방향에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삶의 방식,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전혀 그 바벨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이든 호주이든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세속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는 갈망으로 삶을 살아가라. 아브라함처럼 주변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 열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같은 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롯이 바라봤던 꿈, 순간 다 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야 여기 거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잠시 잘못 봤던 그 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도시에서 한몫하며 살려고 하는 삶, 그 모든 게 결국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그 LA에서 산불 난 그 현장 보시면서 이것이 누구 탓이다 말씀하시는, 영적인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할 거다라고 믿었던,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보게 되고, 슬픔 당한 자들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땅히 기도하며 영적인 해석을 우리는 감히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생각해 보면 16장에 우리 빌립보 유럽
관문, 들어가는 관문 초입에 해당되는 그 지역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도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간수를 만나게 되면서 개척이 시작이 되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중심으로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모두 사실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아덴 중심이었죠.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식 중심지 아덴. 그리고 18장에 보면 고린도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 또 19장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죠. 따스한 교회가 가장 우리가 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19장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그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이 회당 사역이 2년 동안 이 말씀 사역에 집중했었을 때 놀랍게도 이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도시의 전파력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서울에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서울에 올 일이 있고, 상업차, 뭐 이렇게 비즈니스상,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혹은 문화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뭐 서울에 차배 오듯이 당시 에베소에 참여하는 에베소 도시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듣게 되었다. 어디 중심으로요? 도시 중심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된 그 인도네시아 이 바탐이라는 지역도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께서 지금 총 22년인가요?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22년 전만 해도 그냥 그야말로 시골 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점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되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도로와 건물이 진행이 되게 되고 많은 전 세계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먼저 정말 개척자로서 그 터를 닫게 되고 이슬람이 거의 90%에 가까운 국가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곧 우리 초중학교 아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 교육을 받는, 복음과 복음적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공동체적 은혜를 누리는 홀리 비전 스쿨이라는 학교가 세워져서 합법적으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5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체 뭐 동하고 같은 미션 스쿨. 지금 저희도 그 인도네시아 그 바탐이라는 지역에 보게 되면서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또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들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선교적 필요를 느끼고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분투하신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티, 이 남양주 다산동이라고 하는, 내가 그냥 이 땅에 거주하는 것에서 사실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접점이 되는 도시가 어딜까, 그것을 계속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상 그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사실 따산교회가 다산동에 세워지게 된 거였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양주 지역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남양주 초입에 해당되는 이 지역. 그래서 분리개척 멤버들이 비교적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남양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다가 구리 지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평, 구리, 가평, 엄청난 이단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은 부분은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인도네시아 그곳에 이제 그 장로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신학교가 인도네시아에 세워지고 있는데 유일합니다. 대부분 이제 오순절적이나 혹은 그 외에 이제 그런 군소 신학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신앙생활, 신학이 없는 교회 성장, 신학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집중하신 신학생들, 그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나 또한 신학적으로나 매우 균형 있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가장 큰 도전이고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한인 선교사님들도 그 역할을 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실제 선교사님이 지금 본인이 이제 일선에서 후퇴하실 계획을 중에 하나하나 다 위임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부룬디나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급변한 도시의 환경이나 나라의 어떤 극우화나 그런 것에서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은 본인의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나마 바탐이라는 도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있는 도시고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 그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세계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지금 어떤 도시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유력한 곳인가에 대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도시를 통해 이 도시란 것도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화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도시의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목회하셨던 뉴욕 리디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리디머 교회의 개척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 운동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위대한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뉴욕에 개인적 회심과 공동체 형성, 사회 정의와 문화 번역을 가져다 주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중에서 어떤 가치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이 5가지 가치, 복음 운동, 개인적 회심, 공동체 형성, 사회 정의, 문화 변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진전시키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989년 인본주의적 도시인 뉴욕이 복음화율이 복음주의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퇴임하실 때 4.5%까지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형태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형태 자체가 어떤 한 지역 교회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분립하게 되는 방식, 선교를 위해서 분립하게 되는 방식,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4개의 교회로 분립되어서 각 계층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분립되는 모델이 나타났고, 그 모델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도시에 그런
복음 중심 목회자와 성도들을 파송하는 것을 통해 어느덧 2019년도 기준입니다만 전 세계 56개 도시 400여 교회에 13,000명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그 현상을 보면서 고민했던 한국교회 중진 목회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꿈이 이제 현재 실현화되고 있는 중에 안산동산교회, 향남교회, 우리 수지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성복중앙교 등을 통해 이게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고, 2019년도의 열매가 다산교회요, 2024년도가 해안림 교회, 바라기는 동성 시찰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경기 노회 시찰을 통해서 그런 제2, 제3의 분리개척들이 신도시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시에 그렇게 시티 투 시티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이 꿈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저희 또한 이 가치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제외됨이 없이 실현해 오는 것이 지난 6년 동안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회심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복음적인 공동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은사로서 기여하고 피차 종이 되어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사회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과 치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화 변혁, 저희가 다산동 처음 들어왔었을 때 다산동 그 2018년도인가요?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택배 갑질 논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산동 하면은 그냥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의 그런 도시로 이미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2019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웃을 환대하는 문화.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우리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웃을 이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웃 한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로서 저희가 이 공간을 꾸미게 되었고,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을 해왔었죠. 그리고 공간을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만나게 됐던 것이 2019년도 아소비였죠. 그때 이영미 집사님, 윤율 집사님 처음 모임 만나게 되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 피아노 학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다 피아노 우리 연말에 대회를 또 열었었던 또 있었고, 또 슈피랜드 영어 말하기 대회, 또 요즘에 한창 공연 중인 난타 공연, 이런 분들이 다 이 공간을 얼마나 요즘에 그 대여료가 비쌉니까? 근데 저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 플로깅 문화, 전 개인적으로 참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역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지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 다스리신 주권적 영역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주권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청소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플로깅과 노방전도의 문화,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어떤 교회 행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롯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도시민으로서의 그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이거 해왔으니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 도시 속에서 이 다산 신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민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심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간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서 그냥 악을 즐기고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고 편안함과 그것을 다 누리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용할 양식으로서 내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만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아픔들, 가정에서 부부로서 겪고 있는 아픔들,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겪고 있는 아픔들, 또 가난한 자로서 겪고 있는 아픔들, 분리를 당한 아픔들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변호하고 기도하고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부르짖음이 지금도 상달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부르짖는 공동체.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예. 따스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장에 만족하고 머무르고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누구 무슨 성공한 목회자 한 사람 키워내려고 스타 만들려고 어떤 교회 사례 만들어가지고 막 어떤 교회 성장 전략 만들려고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와 이방인들이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또 새롭게 태동되는 또 다른 신도시, 이제 왕숙이라는 신도시가 또 2028년도 앞두고 거의 대규모로 다산 신도시 한 3-4배 규모로 완성되게 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사실 저희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만 준비된 게 아니라 남양주와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러시잖아요. 이 니네의 큰 성읍 봐라. 여기 얼마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있지 않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도 태어나게 될 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도시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독함과 아픔을 겪게 될 텐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제 따스한 교회도 언젠가는 또한 그 분리개척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된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을 길러내어 파송하고, 그래서 그 파송된 자들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시티 투 시티, 변화되는 도시 환경에 맞춰서 그 도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가 또한 우리 동성시찰과 경기노회 한국교회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